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4장 이전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 방문을 했다가 시므온이 사로잡혀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천신만고 끝에 43장에서 드디어 요셉을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한번 좋아지면 또 나빠질 때가 있고 또 좋아지면 나빠질 때가 있는데 43장 후반부까지 사이가 좋던 이들의 관계가 44장 1절부터 16절까지 또 큰 태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해, 즉 고통에 바다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하고 싶고 백신으로 말미암아 안정화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다 발생수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인생살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44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을 때 약간 의아한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나온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왜 담임교회 목사님과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43장에서 큰 잔치를 벌인 이후에 요셉이 이제 하나의 또 계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계책은 무엇이냐면 이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각각의 자루에 돈과 중요한 은잔을 집어넣게 됩니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각자의 자루에 각자의 돈과 은잔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은잔을 지금 보면 누구한테 집어넣었다고 나오죠? 우리 창세기 4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절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44장 2절에 나오는 그 청년은 요셉의 유일한 혈육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돈도 넣고 은잔을 넣게 됩니다. 이 은잔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44장 5절에 보면 은잔이 나옵니다. 은잔이. 우리 창세기 44장 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전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라 하라. 이 은잔의 의미가 창세기 44장 5절에 보면 주인, 이 청지기의 주인이 먹고 마시고 더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점치는 데 쓰인다고 청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잔이 뭐 하는 데 쓰인다고요? 점치는 데.
그럼 창세기 44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4장 5절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그러면 청지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셉인데 요셉이 이 은잔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또 뭐 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점치는데. 요셉이 점을 친다. 이 점을 친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점이 많습니다. 몸에 있는 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 점이 맞아요. 그 점이에요. 몸에 있는 점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형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는 말미암아 보디발의 종이었다가 감옥의 죄수였다가 하나님 형통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뭐 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44장 5절에 점을 친다.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본인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 나라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종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반해 애굽은 다신교예요. 혹시 일본의 신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신이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요강조차 신이 되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도 신이 될 수 있고 집에 있는 피아노가 신이 될 수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굽의 신은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특히 그러한 샤머니즘이나 무속인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점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요셉과 같은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은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요셉이 점을 친다는 의미의 포커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은잔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물건이다. 애굽의 가문에서 애굽의 집안에서 은잔이 그만큼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옥새와 같은 중요한 물건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44장 5절에서 늘 점치는데 은잔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잔의 중요성과 은잔의 가치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던 걸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 창세기 44장 5절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44장 5절을 읽게 되면 요새처럼 잘 믿는 사람도 점을 쳤는데 우리도 점 쳐도 상관없었지? 이렇게 정당화가 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개역개정은 한글로 적혀 있지만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관련된 문화, 사상,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일반인들이 배우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습득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면 해석이 어긋나요. 완벽하게 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방향점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동산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교육장과 구역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외부로 성경을 무료로 알려줄 수 있는 강습회를 통해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 없이 창세기 44장 읽었던 5절을 읽게 되면 이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고 합니다. 점을. 미아리 거기에 가면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조차도 점을 치는데 나야 괜찮겠지. 이러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역을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만큼 은잔이 요셉의 가문과 애굽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혹시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혹시 요셉의 우리 주인 어른 집에 은잔이 사라졌다. 이 귀중한 은잔이 사라졌는데 너희들이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요셉의 형들은 전혀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가 있죠. 분명히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확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4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8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러냐 확신한 게, 만약에 우리 중에 11명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당사자도 죽고 우리는 나머지 11명도 연좌제로 당신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추호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래서 인생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베푼을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그 계획이 성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계획이 성사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가장 큰 봉착에 시달립니다. 사업을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이거 100% 된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확신하는 순간 옆집에서 돈을 가져오고 은행에서도 돈을 가져오고 집에 있는 아파트도 다 대출 잡아서 뭐에 투자하겠어요? 주식에 투자해요. 주식에. 그런데 그런 확신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4장 11절, 12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 형제는 100% 확신을 했는데 절대 우리 자루 안에는 절대 은잔이 없다고 확신을 했는데 베냐민의 뭐가 나왔지요?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의 요셉의 형들이 놀랐을 때의 광경은 그냥 놀란 게 아니고 자기의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베냐민은 죽게 되고 자기들은 누구의 종이 돼요? 요셉의 종이 돼요. 그리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서 그중에 특히 유다가 이 순간 뭐가 생각날까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을 때 유다의 머릿속에 소스라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만약에 돌아오게 않을 때는 내 아들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가장 마음이 쓰라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가장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되는 문구가 유다가 대표라는 얘기가 우리 44장 14절에 나옵니다. 44장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와요. 유다가 중심이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족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유다의 유다. 대표 여기 실질적인 족장이 유다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유다. 그런 유다가 베냐민의 은전에서 발견됐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창세기 4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지금 바라볼 사람이 누구뿐이 없겠습니까? 하늘뿐이 없어요. 하늘뿐이. 지금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통이 누구한테 이어지겠습니까? 아버지 야곱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연상이 되니까 이들은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는 동시에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여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44장 14절로 갈 때 지금 이 현장에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에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가게 될까요? 제대로 걸을 수는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기어가는 심정으로 걸어갈 겁니다. 왜? 그들 앞에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큰 두려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사업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 가혹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요셉한테 돌아가야 돼요.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발에서 떼어질까요?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정,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44장 16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하나이다.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면 요셉한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누가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생각나는데 그리고 형제들 기억 속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동시에 20년 전에 본인들이 행한 죄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 죄가 이제 여기까지 미쳤구나.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유다는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러한 결과는 20년 전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걸 유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는 사실을 깨닫게 났고, 이 양심의 마음에 유다가 찔린 거예요. 아, 우리의 20년 전의 죄가 장성해서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20년 동안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 20년 뒤에 그 결말의 죄의 열매는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의 원인이 됐던 그 처음 창세기 37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불행의 씨앗, 불행이 죄악이 되는 출발점,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을 왜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안에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아버지 사랑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아, 내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 요셉이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빼앗고 싶다. 요셉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탐함직도 하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죄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죄성,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이 탐심 때문에 이들의 형들의 죄악이 시작이 됐어요. 이러한 형들의 탐심은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이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또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사라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이나 작은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나온 하나님의 성물을 아간이 훔쳤어요. 뭘 훔쳤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아간이 이 금덩이를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아간에게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사랑을 탐심한 것처럼 여호수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가 나왔다? 탐심이 나왔어요. 탐심.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간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탐심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이 왜 아간의 죽음까지 이어질까요? 그 원인이 똑같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똑같이 탐심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선악과 자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열 만큼 무하다고 탐스럽기로 하겠다. 이 하와의 탐심이 유발돼서 죄가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몰랐죠?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망. 이 창세기 3장 6절에 들었던 여자의 탐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여자의 탐심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이어지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탐심에 빠진 3명을 봤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나온 요셉의 형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나온 아간,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하와. 이 3명의 공통적인 원인이 뭘까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죽었고 아간도 죽었고 요셉의 형들도 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와와 아간의 전처를 따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창세기 44장 16절의 결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탐심을 가졌던 하와와 아간은 끝내 죽게 됐지만 요셉의 형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죽게 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끝내 살게 됐습니다. 하와와 아간과 요셉의 형들이 끝까지 둘 다, 셋 다 탐심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와와 아간은 죽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유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이 죄성을 고백하며 양심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유다의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이러한 요셉의 심령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끝내 살게 됩니다. 인간은 다 누구하고 탐심이 다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간처럼 죽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의 영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40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탐심이 있던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
탐심 있던 자들이 아간처럼 죽지 않고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나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그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예비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 너희들이 찔런 너희들이 죽여달랬던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에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큰 죄악,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사인을 못 믿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어찌하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나이까? 이들은 직감을 한 거예요. 마음에 찔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의 피 값으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하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2장 4절에 뭐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탐심이 있던 아간과 탐심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을 수 없는 밖에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탐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탐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찔러서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에 찔린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했던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으나 한 명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즉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어요. 탐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탐심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데가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돌아오는 것이 베드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복수형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전 인류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회개하여 고백했을 때
유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 수 있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게 됐어요. 그들 창세기 44장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요셉을 통해서 살려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이 풍성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드렸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드렸던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했으나 예수님께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유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리라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죄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짓게 될 미래의 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사함이 나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잔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나의 탐심과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나온 유다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지금 천국에 있고 앞으로 저지를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성을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의를 받았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과 탐심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화되는 가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로 말미암아 한 번의 세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도 가나안 7족속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12지파가 가나안 민족을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칭의로 의인을 받았지만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탐심으로 힘들고 죄성으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의 불안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민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